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은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신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 시간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삶의 광야에서 동행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과 주은혜교회 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멕시코 엔시나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종이자 심부름꾼으로 섬기고 있는 나주원 목사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발자취를 따라 선교 사역을 하는 저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어렵고 힘든 사람,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 속 무대는 고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이스라엘의 들판입니다. 그때의 밭은 어떤 형편이었고 씨 뿌리는 풍경, 농경 풍경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곳에서는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어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를 정성스럽게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봄철의 들판 풍경입니다. 이 비유에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신 비유 해설에도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옥토에 정성껏 잘 뿌려야 한다는 식의 말에 전혀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상대방의 가시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갈아주고 그런 다음에 그 옥토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이 본문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그냥 씨를 뿌릴 뿐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씨앗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냥 씨입니다. 그래서 씨앗의 상태나 형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미래 씨인지 보리의 씨인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밭을 바꾸지 못합니다. 씨가 떨어진 밭의 조건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씨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자체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비유는 그런 해석으로까지 확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땅의 형편에 따른 차별이나 구별도 없이 씨를 뿌릴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상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이의 4가지 반응을 소개할 뿐입니다. 비유를 설명하는 후속 구절에 씨가 닿는 4가지 지형에 따른 씨의 형편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밭은 주로 석회암 산지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구릉지 평야도 있지만 대다수 지역에 자리한 밭의 형편이 석회암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밭에는 돌도 흙도 가시덤불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심어 거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깨나 겨자씨, 벼나 보리 같은 씨앗을 심으면 그 수확은 몇 배나 될까요? 종려나무, 올리브나무, 석류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는 몇 배가 될까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씨, 더 많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농부들의 생각에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은 기적이 아닌 상식이고 일상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수확하는 것이 밭농사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로 바꿔야 한다는 식의 가르침의 근거도 이 비유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밭의 일상 풍경 속에서 씨는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씨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도
씨의 운명에 대해 책임이 없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에 기대감을 가질지언정 말입니다.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옥토 따로, 가시밭 따로, 돌짝밭 따로, 길가밭 따로가 아니라 한 공간에 뒤섞여 있는 밭에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밭이 평가됩니다. 우리가 맺는 말씀의 열매가 우리 마음밭의 형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길가밭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우리의 책임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좋은 땅을 구별하여 제한적으로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사이에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씨를 뿌린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씨는 어떤 종류의 토양에 떨어졌든지 관계없이 이미 그 속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생명력과 잠재력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별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치 말고 온 무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쁨으로 거두고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제 이름은 조금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원입니다. 제가 주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자 길로 나아가면서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일만 하자. 주님께서 하신 방법만을 따라하자. 주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은 하지 말자.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현혹되지 말고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추구하자. 세상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셨던 주님처럼 나도 그들의 친구가 되자.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행함으로 본을 보이라. 목사, 선교사 이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느냐? 일상의 삶으로 보여주고 행하고 있는지 너 자신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라.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칭 그리스도인이 되라. 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주신 원칙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의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심부름꾼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곳과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딜리버리 하여 주는 것이 나의 의무임을 늘 명심하고 전해지는 모든 주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의 선물에 하늘을 가리키며 그라시아스 아 디오스, 주님께 감사토록 하고 글로리아 디오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설 자리, 그리스도의 뱀아 그 심판대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시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늘 돌아보면서 늘 기도하며 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며 사역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정말 훌륭하시고 귀감이 되며 본받으려 될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한 달란트 받은 은사도 적은 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작은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이상 가는 행복이 있겠습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세리턴츠 근처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 나오는 문 앞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Now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그렇습니다. Here and now.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고 땅끝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며 증인으로 순교자로 서야 할 곳입니다. 저는 엔시나다에서 고아원과 청소년 센터,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 센터, 교도소에 매달 바이블 타임을 보급하고 성경 말씀 읽기 운동을 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 현지인 목회자들과 리더들과 함께 각 센터와 또 교도소를 방문하여 저희가 가르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로 그들에게 이 말씀의 씨가 자라고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할 것을 믿기에 바이블을 통하여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시편 23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산상수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베이직 암송 구절로 하여 72개의 암송 구절로 암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암송 구절을 하는 사람만 콘테스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암송대회도 하고 시상을 통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이 베이직 암송 구절을 하고 72 구절 중에서 36개 이상 구절을 암송하는 암송 대회에 나온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모두에게 타블렛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을 두어 mp3도 선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말씀으로 영혼의 창작을 쌓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의 불로 역사하실 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나 또 이렇게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의 센터에 있는 이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그 범죄의 늪에서 마약과 알코올의 중독의 쇠사슬을 끊고 해방되기를, 자유함을 찾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원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고아원과 중독자 센터, 청소년 센터에서는 매일 아침 6시 반 그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들 인생에, 그들 삶의 매뉴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텔레비를 사고 자동차를 사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매뉴얼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텔레비를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또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에 여러분들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매뉴얼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것이라 선포하고 그들은 믿고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성경 말씀을 매뉴얼을 삼아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많이 들으셨고 암송하셨던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다. 선포하는 중독자 교도소의 형제 자매님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물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기대하며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액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혈액형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A형, B형, AB형, O형, 어느 형이실까요? 예수님의 혈액형은 C형이라고 합니다. 컴패션, 측은히 여김과 깊은 동정,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상의 뜻으로 누군가가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겨낼 때까지 그 고통을 나누며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가슴 시린 감정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10장 33절에 강도장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긴다고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살핍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자에게 이 예화를 듣고 물어보죠. 누구냐? 아직 자비를 베푼 자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환자를 치료하실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시고 또 정말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루시는 현장 가운데서도 그들이 배고파서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할 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볼 때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근처의 마을로 전도와 설교를 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다친 사람을 만나자 프란시스는 즉시 멈춰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조금 더 가자 며칠 동안 굶은 노숙자를 만나게 되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불쌍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지내면서 프란시스는 한마디도 전도하거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깃들자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수도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을로 전도와 설교하러 가자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프란시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하루 종일 했던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설교이네. 성 프란시스에게 전도와 설교는 컴패션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전도와 설교는 필요를 느끼고 그 필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컴패션이란 연약한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연약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의 부족함을 파헤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에 엄격하고 남의 허물에 관대할 때 컴패션이 생기고 작은 자와 큰 자를 구별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컴패션이 생깁니다. 힘없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면 육신은 힘을 얻지 못해도 영혼은 힘을 얻게 됩니다. 소자에게 베푼 친절과 사랑은 어디선가 은밀한 곳에서 쑥쑥 자라고 있는 축복나무의 비료가 됩니다. 행복은 주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천국의 삶은 서로 주려는 삶이고 지옥의 삶은 서로 받으려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화가 있었지요. 천국과 지옥에서 똑같이 진수성찬으로 상을 차려놓고 2m가 된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게 했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 2m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자기 입에 넣지 못하니 계속 말라만 가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먹고 싶으냐 물어보면서 먹여주고 서로 먹여주고 즐겁게 대화하니까 정말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았다고 얘기하는 애화가 있었지요. 어떤 부인이 결혼 생활이 항상 지옥 같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서로 항상 받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주는 삶을 통해서 소유가 줄어들수록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진정한 벗도 얻게 됩니다. 컴패션 없이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화려한 말들은 한낱 소음이고 꽹과리 소리일 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아가는 삶입니다. 언제 떠날지 작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잘 믿고 간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간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몇 년이나 기억할까요? 저는 저와 접촉한 동역자들이나 몇 년 기억하지. 제가 떠나고 나면 저는 잊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이름만은 잊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과 긍휼의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돌보라
하십니다. 제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것들을 다 따라하지 못하지요. 어찌 제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의 8복 중에 5복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준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요,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공급한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아픈 자에게 위로하고 힘든 자에게 위로한 자는 아플 때 위로를 받고 정말 힘들 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닫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상순의 8복에 더하여 저는 한 가지 복을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 3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결국 선교는 섬김이고 섬김은 비움입니다. 자신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는 섬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섬김입니다. 섬김은 상대방에 의해서 좌우되는 행위가 아니고 대가를 바라거나 또 특정한 결과를 바라는 행위도 아닙니다. 섬김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존중함으로 진행되는 자발적인 행동이기에 요구되어서 나오는 행동은 섬김이 아니지요. 먼저 섬김을 받은 자가 감사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 스스로 행하는 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섬기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된 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섬김의 본을 보였노라. 이제는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 불러주는 다친 그리스도인은 성경이란 안경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일상의 삶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행함과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알고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는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나기 위함이기에 성경 지식만 잔뜩 쌓지 말고 작은 말씀이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의 씨를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광고는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임을 드러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 하는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갈수록 폐악하여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참 생명과 참 기쁨을 소유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좁은 길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서 전하고 나누며 베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어눌한 입술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본받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부족한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손발을 움직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이 이 땅에 멀리 멀리 그리스도의 향기와 함께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의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